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복음 전도 집회 첫째 날인데요. 복음 전도 집회 하면 이게 저녁에 해야 되는데 환한 낮에 하려니까 약간 준비하는 저도 약간 좀 낯설고요. 성도님들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신 분이 계신다 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구원받는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그 옛날에 그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 좋은 냉장고를 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인생의 여러 순간의 선택들보다 정말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 평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시간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참 좋죠. 봄이 왔습니다. 겨울 동안 다 죽은 듯이 보였던 농가 밖 산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엄투는 계절입니다. 이 봄,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참 죽어있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 계셨다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이 이번 복음 집회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바쁜지 하여튼 엄청 바쁘게 살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 유치원들도 막 이리저리 학원을 다니느라 학원을 막 여러 개씩 막 다니잖아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늘, 밤하늘의 별도 한번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간에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는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또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는가를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이 있죠. 무엇입니까? 누구냐 너?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대사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누구냐 넌? 영화에 보면 15년간 자신을 감금했던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는 대사인데요. 누구냐 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내 이름은 뭐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이런 대답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질문, 정말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좀 코믹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요. 갓난아이 시절을 보내고 어린아이가 돼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순식간에 어른이 돼서 늙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이 도착지가 있는데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지나가더니 바로 이 무덤 속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정말 좀 코믹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달렸을 때 화살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잠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에 죽음이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최소한 찾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지는 알고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인간극장에 제천에 정착한 해외 입양아 루크씨, 뭐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됐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외 입양아 출신이고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어릴 때 버려졌던 장소가 제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에 정착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친엄마를 찾아라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친엄마를 찾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삶에서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에 입양돼서 미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자신의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이 뿌리를 모르는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 큰 공허함과 뭔가 부족한 것, 무언가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태어나는지, 왜 태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부모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찾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 삶에 뭔가 빠져있는 듯한 정말 공허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그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 한다면 정말 인간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요?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인간의 뿌리가 무엇이냐에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학교나 여러 책이나 방송에서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 저 흙과 같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세포가 되고 그것이 계속 진화되어서 물고기가 되고 양서류, 파충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했다. 인간의 뿌리는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이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정말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진화한 원숭이나 개나 소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동물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특별한 존재일까요? 만약 정말 진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면 차례상을 차리는데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 한다면 이 차례상에 이런 사진을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원숭이 사진을, 원숭이가 저러려고, 아유 우리 조상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는 물고기가 교환 녀석들, 나도 네 조상인데 여기도 올려놨냐 하면서 화를 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학교과서가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원숭이가 여러분의 조상이고 여러분의 뿌리일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야, 내가 정말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구나. 우리 조상님이 왜 저기 동물원에 가둬져 있지? 아우 불쌍해라. 정말 불효를 하고 있구나. 꺼내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품으십니까? 또 여러분 보고 야, 너 원숭이처럼 생겼어 하면 이 가문의 영광이네. 내가 원숭이처럼 생겼다니 하면서 기뻐합니까? 아니면 나를 모욕하는 욕으로 들립니까? 우리 양심이 나는 원숭이와 다르다. 나는 개와 소와 같은 동물이 아니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이 이런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지금 시대에도 진화하고 있는 원숭이와 또 진화하고 있는 인간이 관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화가 일어났다 한다면, 옛날에 일어났다 한다면 동일하게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다양한 인간들이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람, 저런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람, 다양한 진화한 인간들, 또 저기 원숭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가운데 반은 원숭이로 변하고 있는 또 그런 절반가량의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원숭이가 관찰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친구나 가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진화하고 있는 원숭이, 또 우리 집에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가 점점 변해서 사람처럼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진화하고 있는 동물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진화하고 있는 인간이나 동물은 관찰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이 진화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인간과 이 동물이 생겨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이론인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 자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이런 원숭이들이 진화해서 서서히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많은 진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수많은 화석들이 실제해야 될 것이고 발굴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굴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화석들은 관 하나에도 다 채울 수 없는 소수의 양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또 정말 인간과 원숭이를 진화를 보여주는 확실한 중간 단계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확실한 중간 단계의 화석은 결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발견되어진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그 화석이 연대보다 더 오래된 지층에서 완전한 인간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진화의 증거들은 현재까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교과서에 실린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인간의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믿기 어려운 허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유명했던 진화 전당인 유인원의 실체는 단지 이빨 하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멧돼지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마피테쿠스도 유명한 이 유인원의 화석이었는데 결국은 이것은 원숭이의 턱뼈 조각이었던 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또 필트다운이라는 영국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사람의 도개골 조각과 원숭이의 턱뼈 조각을 조합해가지고 마치 오래된 것처럼 염색을 해서 묻어놨던 것이 탈로 되어서 사기극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에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알려진 자바 원인도 원숭이의 도개골과 이빨, 그리고 한참 1년 후에 또 거기서 한참 멀리 떨어진 것에서 발견해서 완전한 사람의 대퇴골을 합쳐가지고 이것이 마치 사람과 유인원의 전 단계인 화석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여서 발표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인원의 화석하면은 완전한 형태의 유인원 화석이 발견된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지만 이빨 한 조각, 턱뼈 한 조각, 두개골 일부분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이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막 완전한 유인원의 형상으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고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타임즈라는 시사 주간지에서 이 인간의 진화의 특집을 다루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한낱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이것은 전혀 아무런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교한 시계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계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흙덩어리, 철 성분들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철 성분이 뭉쳐서 구리 성분이 뭉쳐서 그것들이 솜지바퀴가 되고 나사가 되고 또 오랜 시간이 들려서 그것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계를 설계하고 이 부품을 디자인해서 조립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인체를 자세히 살펴봤을 때 인체의 정교한 것들을 인체의 절간 설계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없고 이것을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소리를 들으시면서 생각하면서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가 엄청난 많은 일을 하면서 심장보다 3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활발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아십니까? 뇌를 현미경으로 딱 쪼개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밧줄 모양으로 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뇌를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으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는 이런 뇌세포들이 1000억 개가 모여서 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뇌세포들이 그런데 막 이렇게 줄기를 내가지고 1000개에서 10만 개의 서로 연결을 해 있고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이렇게 보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일들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1000억 개의 뇌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인간의 뇌로서 기능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이 뇌세포 하나하나의 이런 회로 활동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과 의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이것은 경이로운 신비다. 미스터리다. 현대과학이 풀어야 될 도전 과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스스로가 뇌를 쪼개서 보니까 이렇게 1000억 개의 세포로 만드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뇌가 기능하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다. 여러분, 인간의 뇌가 이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뇌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고 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을 꺼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눈은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막이 있고 빛이 통과하는 홍채가 있고 수정차가 있어서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망막에 빛이 맺히면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보게 된다. 이런 구조물들이 하나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카메라보다도 더욱 정교하고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카메라보다 더 예민하게 빛을 감지하고 더 세밀하게 색깔을 구분하고 형체를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비싼 카메라, 이 카메라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이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이 카메라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인가? 막 렌즈를 만들고 막 그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인간이 만든 어떤 카메라보다도 더 정교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윈도 이 눈을 생각해 보면서
야, 솔직히 이 눈이 저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터무니없어 보인다 라고 이 다인 스스로도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 귓바퀴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고막의 진동은 세 개의 작은 청소골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은 뇌에 있는 액체를 진동시켜서 거기에 있는 이 소리를 듣는 선모들을 진동시키므로 소리가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우리 뇌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지요. 그래서 인간이 이 인간의 뇌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뇌를, 인공귀를 이제 개발하고 있지만 아주 그걸 달더라도 완벽하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인공귀를 지금 개발한 단계에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귀와 같은 귀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복잡한 이 귀가, 이 뛰어난 성능을 가진 귀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의 눈과 귀, 여러분에는 모든 내부 장기, 이런 모든 것들은 저절로 결코 생겨날 수 없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의 구조는 저절로 우연히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설계자가 계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화가 정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야 할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정말 싸움 잘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그런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와 같이 울버린과 같은, 프리데터 같은 이런 존재로 변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 전부 이런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하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런 쌓아나온 전투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쁜 짓을 하면은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진화했다면 앞에 그런 사나운 싸움꾼의 모습으로 진화해야 되는데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화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또 인간의 이런 정교한 설계를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족보를 뒤적여보면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족보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천서씨인데 서신이라는 할아버지가 저희 조상인데요. 통일시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 위에는 몰라요. 박씨, 김씨, 이씨 막 계시는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삼국시대까지 아마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 위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가운데 인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이 있는데, 많은 책들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을 막 기록한 책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의 형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한 혈통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사람 모두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산소 숨 쉴 때마다 이 산소값을 돈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숨을 못 쉬면 산소통을 갖고 숨을 쉴 때 산소값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숨 쉴 때 이 산소 누구한테 돈 내고 있습니까? 다 공짜로 산소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태양이 빛을 주지 않는다면 지구는 싸늘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냉장고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제일 펴셔서 첫 장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바라보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 위에 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날에 땅의 생물들과 바로 인간을 창조 후 마지막 6일째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이런 기록이 없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기르는 개나 돼지나 소나 닭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에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몸을 만든 이 재료가 땅의 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가 인간의 코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단지 흙으로만 만들어진 몸뚱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코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 영혼이 들어있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이 흙의 성분과 같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이 몸이 어떻게 흙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면밀하게 이 몸의 성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100%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분들은 흙과 동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현재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주할 장소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표현하실 때 동쪽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기준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기록을 했는데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다.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나온 그 과일들을 먹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특별한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동산을 적신 다음에 4개로 갈라져서 4개의 강을 이뤘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다른 이름으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2개의 강은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은 현재 지도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 보면은 기준이 되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동편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보면은 티그리스 강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실제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나머지 2개의 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인공위성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막 모래 이 밑에 거대한 옛날 강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비손강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이쪽에 카룬강이 있는데 이것이 기온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이 페르시안만에 위치했던 곳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고 성경 기록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지하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이 이 지하 땅으로 묻히게 되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던 강이 역으로 이제 이 바닷속으로 흘러가는 강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사람은 아담과 이 하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단지 하나의 금지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먹으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단 하나의 사항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를 구별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지를 알아보는 조건으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이 뱀의 정체가 다른 말씀에 보면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일까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뱀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요구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바로 이 사단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하나님께 반역을 품었던 그 마음을 이 하와에게, 사람에게 똑같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이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이 아담에게도 주었을 때 이 아담도 따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음을 맞이한다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벌거벗은 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자신들이 벗은 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범죄한 죄인이었을 때 그들은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얘기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겠다. 출산의 고통을 더하겠다. 여러분, 아내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막 죄자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하는데 진짜 원인은 남편이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평생의 수고에만 이 수산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남자 여러분 정말 평생 우리 자식 아내 먹여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계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사자나 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게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동물들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과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을 배반하는 모든 질서들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도 주인을 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들과 바이러스도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겨울철 되면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감기 걸리고 고생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도 주인을 공격해요. 암세포로 막 자라나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를, 주인을 죽여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저주가 인간의 몸속에, 자연계에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선포되어졌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이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지게 되는 운명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 하와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 대대로 이제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죄로 말미암은 질병과 죄로 말미암은 늙어짐과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아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다 발가벗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후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된 삶을 살다가 이 지옥의 흐물 가운데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약 1600년 전 이후에 너무나 세상의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이 지면에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써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셔서 이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와 그 세 자녀 그 아내들까지 해서 8명의 사람만이 이 홍수 심판한테 살아남게 되고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노아의 방주가 이 산에 걸쳐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무지가 보여주고 있고 노아와 가족과 또 세 자녀 총 8명의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노아의 식구들 그 8명 빼고는 모두가 멸절당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 때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터키의 동쪽에 있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라랏산 정산에 방주가 걸쳤고 이 아라랏산은 해발 5,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방주가 걸렸고 물이 다 빠졌을 때 노아의 이제 가족들이 이 방주에 나와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아라랏산 근처에서 노아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아라랏산의 모습이고 아라랏산 정산에 이런 노아 방주를 보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이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 홍콩의 탐사팀이 이 노아 방주를 들어가서 이걸 촬영한 것이 영상으로 보고가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시면 이 노아 방주를 생생하게 찍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나왔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소포타미아 윗부분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같은 말을 썼을까요? 각각 다른 말을 썼을까요? 같은 말을 썼겠죠, 당연히. 이들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바로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빌론,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뭘 했냐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바로 어기고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그들이 도시를 짓고 벽돌로 탑을 쌓고 또 아주 높은 하늘까지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인간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아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모여서 똘똘 뭉쳐서 살자라고 하나님과 반역한 마음을 품고 도시를 짓고 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다. 그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됐을 때 그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뭉쳐서 이제 온 지구상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흩어짐으로써 중국말을 사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과 언어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바벨탑을 본뜬 거대한 탑들이 수십 개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벽돌로 만들어진 바벨탑을 모양을 본뜬 수많은 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게 되면 이 탑들의 어떤 파편에 보면 이 신전 건물은 신들을 성나게 하였고 어느 날 밤 신이 사람들의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흐트러 버렸고 건물 지는 일을 방해했다는 이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말을 다르게 하셨고 흩어지게 했다는 사실들이 각 민족에게 이야기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고 그 내용이 이렇게 실제로 고고학적인 증거로 비문의 글로 남겨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기원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또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600년 후에 노아홍수 사건이 기원전 약 2400년도에 노아홍수 사건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가족만, 노아의 8명,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되었고 그 후손들 가운데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각각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현재의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혈통이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즉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같은 언어를 사람들끼리 뭉쳐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런데요. 정말 이것을 믿을 만한 그런 뒷받침만한 증거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회 과목이나 어떤 책자들을 통해서 고대 문명, 인류의 문명의 기원들을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기록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흔적은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까지밖에 거슬러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인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에 대한 기록은 길어야 기원전 3000년까지밖에 거슬러 가지 않는 것이고 인류의 문자나 언어나 이런 모든 문화들이 갑자기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약 지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수십만 년 동안 인간들이 계속 살아왔어요. 계속 언어도 쓰고 문자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살았던 흔적들 그런 것들이 발굴돼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기원전 약 3,000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고대 문명에 발견된 그 위치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이것은 아라랏산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밑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고대 언어를 추적해 봤을 때 동일하게 기원전 3,000년 이후로는 언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이후에 발견되는 것이고, 중국의 문화, 또 중국의 한자의 기원을 추적해봐도 동일하게 기원전 약 2500년까지 거슬러 가게 되고, 또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뭐예요? 고조선인데, 고조선이 언제 건국된지 아세요? 바로 2300년대에 건국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언어가 하나의 언어에서 흩어졌다고 했는데,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공통 조상 언어가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언어의 뿌리를 추적해보니까 이 언어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터키 동부 지역에서 시작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이 아라랏산 밑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 DNA, 특히 여자의 DNA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쭉 살펴봤더니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 단 하나의 어머니에서 시작됐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현재 인류의 숫자가 약 70억 정도 되는데, 인간이 70억까지 숫자가 되는 데까지 얼마만큼 인류가 살았느냐, 이걸 추론해 보게 되면 바로 노아 홍수 사건과 일치하는 약 4,500년이면 바로 70억에 오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든 기록들을,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신 노아 홍수 사건과 바벨론 사건, 바로 인간의 이 기원의 이야기들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비록 성경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들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도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의 연대와 같은 4,500년, 지금으로부터 4,500년대 연대에 시작됐는데, 고대의 중국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불교를 믿었을까요? 불교는 기원전 100년 정도에 시작됐습니다. 도교를 믿었을까요? 도교는 기원전 500년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대의 중국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중국 북경에 가면 천단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천단은 하늘의 제단인데, 어떤 장소냐? 중국의 황제들이 제사를, 흠없는 숫송아지로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데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냐면 상제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상제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상제란 단어가 익숙하죠? 옥황상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임금, 하늘의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임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때 드려지는 송축물에 보면 태고에 홍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있었도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신앙의 주관 아래서 만물이 유래되었나이다. 당신은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송축문을 읽었다고 공자가 편찬한 서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도 없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또 중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상제, 상디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성님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상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샤다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샤다이와 샹디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를까, 어떻게 이름을 부를까 고민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 상제, 샤다이가, 샹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상제를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고 있는데, 이 한자는 글자에 뜻이 있고 이 상자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의미를 만들어낼 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뜻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자를 연구해 보니까 이 한자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흙이 있고요. 흙에 입에서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걸어다니는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뜻은 지었다, 창조했다는 지을 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흙이 있고요. 흙으로 만든 두 사람이 있고 흙으로 만든 두 사람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최초에 만들었던 두 사람이 살았던 그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일 시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한자인데, 하나님께서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이 말은 금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두 나무 사이에서 나무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구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이 들었을 때 탐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벌거벗은 것을 알고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었는데, 이 나무와 옷이라는 의미를 합쳐서 벗었다는 뜻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큰 배라는 단어를 만들 때 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배는 바로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배주자에다가 노아의 식구 8명이 탔던 배, 그것은 큰 배잖아요. 그래서 큰 배를 뜻하는 배선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단어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고대의 중국 사람들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에 흩어졌을 때 이미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창조의 이야기와 바벨탑 노아 홍수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 들었고, 그걸 알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또 중국에 가면 이와 같은 묘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통해서 이 묘족에 대한 그 방송한 걸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서남부에 살고 있는 최소수 민족인데요. 이들은 외부의 접촉이 거의 없고 그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족의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홍수의 이야기. 흙모래가 섞인 비가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다. 또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가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다. 가족 모두가 방주에 오르자 방주가 떠올랐다.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홍수 이야기를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청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된 남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또 심지어 바벨탑 사건, 모든 사람이 같은 말과 언어를 말하였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자 했고 높은 탑을 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바꾸셔서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나갔다.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고스란히 구전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버마에 가면 카렌 족속이 살고 있는데, 카렌 족속 하면은 죄송합니다. 네, 카렌 족속을 하면은 이 목이 긴 족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카렌 족속 보고 오셨잖아요. 예, 이 카렌 족속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 그들의 족속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어서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또 언젠가 백인 형제가 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책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전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초에 누가 세상을 지으셨나 이와가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다. 여호와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족속들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한민족은 어땠을까요? 우리 고대 한민족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원사화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한 신으로 가장 높은 으뜸자리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고 전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이 규원사화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단군색이라는 책자에 보면 단군이 백성들에게 전한 법을 보게 되면 오제 하나님은 일신으로 가장 1위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가 강화도에 가면 그 만이산이라는 단군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단이 있는데 바로 그 제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뿌리가 무엇인가, 인간이 정말 진화된 동물인가 아닌가 살펴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 또 그 증거들을 여러 가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어 리스닝이 되신 분들은 디카프리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주셨겠는데, 내가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목을 믿어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정말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라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시간과 태어날 장소, 부모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키를, 또 내 얼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안 계시잖아요. 다 이렇게 아랑드렁 같은 모습으로 다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의 몸속에 암동어들이 막 자라는데 여러분이 주인이라 한다면 암세포가 자라났을 때 이것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라 한다면 내가 왜 죽어? 난 평생 살 거야. 난 영원히 살 거야. 맘먹고 살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네가 네 주인이라고 살아가지만, 네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다지만 네 키 한 자라도 네 키를 키울 수 있느냐? 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네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네 마음껏 네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한다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인 신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진흙이고 나를 빚어 만드신 토지장인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너를 창조하신 너의 주인을 다시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은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라고 있는데 이 컵을 들고 못을 박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컵을 가지고 야구하듯이 막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컵이 깨지고 다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여기 고무장갑이 있는데 고무장갑은 무슨 일을 하라고 만들어놨습니까? 설거지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지어진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인간은 지어진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정말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정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들어낸 입에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만든 입으로 하나님을 조주하는 욕을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나는 저기 있는 개나 소나 똑같은 짐승이다. 나는 이 세상을 마음껏 살면 된다 하면서 제정신이 아는 가운데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그건 진짜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개도 주인을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물며 짐승들도 자기를 키우는 주인을 따르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으셨다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일을 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 여호와께 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그 붉은 죄를 누군가 같이 양털같이 희게 사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그 프랭카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그냥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대신 죽게 해주셨고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주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집회 첫 시간인데요.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집회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이 존귀한 신분을 다시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